에나보의 이 혹독한 겨울을 여러 번 견디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졸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곧 석사, 또 뭐 학사, 석사, 또 박사 이렇게 학위를 받게 될 것인데, 졸업은 단순히 학위를 받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문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졸업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 기사를 보니까 요즘 그 대학을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그 감정이 기대감이 아니라 불안감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학위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기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새로운 문 앞에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펼쳐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문 앞에 서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늘 인생의 새로운 문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 앞에 서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문인데요, 아름다운 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Beautiful Gates라는 그런 문, 그 이름처럼 당시에 성전에 여러 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또 화려한 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미문 앞에 나온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졸업하시는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첫째로 반복된 일상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일어나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 반복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줍니다. 말씀을 보면요, 날마다 미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곧 인생의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그를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제9시에 왔어요. 제9시는 우리 저녁 혹은 아침 9시, 저녁 9시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가 이제 제로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대 시간이 있는데 제3시는 0시부터 시작해서 제3시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또 제6시는 12시 됐죠. 낮 12시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9시라고 그랬는데 몇 시겠어요? 오후 3시입니다. 369 게임 369 게임이 아니고
이 369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아침을 일과를 시작할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과 한가운데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제 9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그 놀라운 감격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이들의 일상이 달라졌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일상에서 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교회를 다니면요, 집안일 다 내팽개치고 또 우리의 일상을 다 뒤로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상을 더욱 아름답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일상에서 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지라 그랬습니다. 두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이 뭔지 그걸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장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장 우리가 읽었는데 4장에 가도 이 사람 이야기가 또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이가 한 40살쯤 먹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 나이가 되도록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그저 성전 미문 앞에 나와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생존에 맞춰진 그런 반복된 일상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와서 성전 문 앞에 놓아진 것입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의 요구에 맞춰서 인생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산 것이죠. 평생 끌려다니면서 데려다 주어야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류의 사람은 이 걷지 못하는 형제를 미문 앞에 데려다 놓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데려다 놓고 그냥 돌아가요. 누굴까? 이 사람들이 누굴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정할 수는 있어요. 가족들일 거예요. 친지들일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얼핏 보면 이 사람들 되게 좋은 사람들 같아요.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참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이들이 형제를 위해 수고한 것은 맞아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걷지 못하는 형제의 진정한 그 회복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였지만 걷지 못하는 그 형제를 데려다 놓고 구걸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수단으로 그를 사용했던 나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체다카라는 의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체다카 이 조항은 뭐냐면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선 행위, 기부하는 행위, 이런 거를 체다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이 체다카를 행해야 해요. 하지만 이 체다카는 실제로 원래 이 체다카는 단순한 기부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율법주의 안에서 율법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부하면서 이 체다카를 행한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지만 실제로 이 체다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 미문 앞에 놓여진 사람에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몇 개 던져주면서 돈을 건네주면서 기부해주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괜찮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감당함과 동시에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정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행위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이러한 종교적 심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형제를 미문 앞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전략적이고 너무나 교활한 각자 정의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그런 반복된 일상을 살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도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는 이 날마다라는 단어 하나에서 이 반복된 일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일상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 뭐 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 거룩한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반복하는 일상입니까? 그도 아니면 더 큰 성공과 더 큰 부를 위해서 전략적인 그 일상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무기력에서 일어나라. 그 일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일어나라. 또한 교활하고 악하고 미련한 반복된 일상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졸업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제9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지쳐도, 아무리 세상이 어찌어찌 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걷지 못하는 형제는 성전 미문 앞에 그냥 놓여졌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지난 40년 동안에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매일 미문 앞에서만 앉아 있었습니다. 그를 데려다 준 사람, 또 그를 지나쳐가는 사람들 모두는 그를요 자신의 부를 위해서, 또 자신의 이 경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그를 소모하고 있을 뿐이었지, 그가 걷기를, 그가 치유받기를, 그가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앞에, 미문 앞으로 나왔죠. 걷지 못하는 형제는 습관을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그래. 우리를 보라. 여러분, 그 당시에 구걸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보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그 책임져야 되는 관계가 되니까 눈을 보지 않고 그냥 손만 벌리는 거예요. 구걸했죠. 돈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봐라 하면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를 대해줬어요.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한 영혼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구걸하는 그 형제는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걸 주려고 보라고 하나? 쳐다봤을 겁니다. 그랬는데 하는 말이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돈 없다 이런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열받을 거. 아니, 보라 해놓고 뭔가 줄 것 같이 해놓고 나 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형제가 열받기 전에 이 말을 이어갑니다. 나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요. 성경에서 특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실 때 그 이름을 보고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권위, 또 성품, 능력,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역사된 일은, 역사된 그 역사들은, 사실들은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닌 거죠. 예수,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 자신이 실제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바로 그래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난 역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역사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이 형제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만일 돈을 몇 푼 주었다면, 여러분, 그 형제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앉아 있었을 겁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졸업하지도 못하고. 은과 금은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는 그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때에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발과 발목입니다. 여러분, 저 중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이 팔과 다리가요, 일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뭐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소아마비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보였어요. 우리 선생님도 그랬어요. 팔과 다리가요, 다른 쪽보다는 훨씬 짧고 애기 손 같고, 그것도 또 안 쓰니까 근육이 없으니 바싹 말랐어요. 뼈만 남아 있어요. 또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항상 그거 되게 유머스러웠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오셔서 딱 수업을 시작할 때 팔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팔을 흔들어서 이렇게 해서 딱 이게 딱 소리를 딱 내면 집중이 되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항상 수업하시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 생각이 나요.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은 이 사람의 발과 발목, 성경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데, 그 발과 발목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뼈만 남아 있을 거예요. 아직 다 자라지도 못한 채 바싹 말라 있었을 거예요. 뭔가 기형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리에, 바짝 마른 죽어있는 다리에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겠죠. 와, 일어난다!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와, 일어난다. 자기도 스스로도 그랬겠죠.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라도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은요, 그가 설 뿐 아니라 걷고 뛰었다라고 선포합니다. 걷고 뛰었답니다. 이건 그냥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 말랐던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이 짧게 아직 성장하지도 못한 뼈가 자라고 막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에스겔서가 생각났어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죽음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성전 미문 앞에서 그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구한 게 뭐예요? 돈 달라는 거였어요. 이 남자가 구한 거 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가 원하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십니다. 필요한 걸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미문한 안진뱅이는요, 늘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는 먼 곳에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늘 교회에는 나오지만 늘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이죠. 종교는 있지만 생명은 없는 사람입니다. 형식은 있지만 이 예배나 우리 종교적 신앙적 형식은 있지만 변화는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 또 가지고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소멸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학위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나은 상황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굳은 발목에 힘을 주시고 또 죽어진 다리에 생명을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어서 힘차게 뛰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문안의 예배자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문안의 예배자로 일어나라.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LA에서 사역하고 또 동시에 공부할 때에 우리 친구 전도사님 한 분이, 그때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차를, 중고차를 한 대 사셨어요. 차가 없으면 어디 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삶이잖아요. 미국도, 제 살던 곳도 그랬습니다. 발이 꽉 묶여서 답답한 상황 속에 차가 생겼으니 얼마나 뛸 듯이 기뻐요. 그러니까는 이 전사님이 저한테 지금 차가 샀다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차가 생겼으니까 전사님, 우리 같이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한번 쫙 달립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주의 종들인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 않고 같이 쫙 한번 한번 쫙 달려줬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신나게 맨날 그냥 거기서만 처박혀서 있다가 차가 생겨서 같이 그냥 여행하는데 얼마나 그냥 좋았는지. 이민생활 처음으로 차가 생겨서 너무나 기쁜 이 자유함을, 우리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유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든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디든. 40년 만에 처음 걷게 된 그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라스베가스로 그랜드 캐년 가지 않았어요? 그가 처음으로 간 곳은 성전 안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시 유대교 율법은요, 예배에 있어서만큼 이 장애인들을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거기 앉아 있었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을 도와라, 불쌍히 여겨라, 자비를 베풀어라, 최다카, 의무 조항을 만들어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면서도 참 웃기죠. 동시에 이런 사람들은 흠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이거 오면 부정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내려나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미문 앞에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만 보았어요. 성전 미문 건너편에서 그 안쪽에서 들리는 그 찬송의 소리,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겠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도 찬송하고 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보고 싶다. 이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일어난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성전으로 미문을 통과해서, 그 아름다운 문을 통과해서 성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미문은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미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평생 문 밖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문 안의 예배자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문 앞에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문 안에서 찬송하는 자로 일어난 거예요. 늘 문 앞에서 사람들이 주는 것으로 받고 살았던 인생인데 이제 문 안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며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자기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그를 보았어요. 평생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것이죠. 그의 변화된 삶과 그의 드리는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3장 읽었지만 4장에도 이 사람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요, 남자만 5천 명이 주님께 나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 밖의 사람이 문 안의 예배자로 일어나니까요, 한 도시, 예루살렘 도시를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졸업자들 기도 제목 보니까 다 하나같이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문 안에 예배자로 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가는 곳에서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실 수 있길 바라요. 먼저 가는 곳에서 예배자로 일어나고 기도하러 먼저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안의 성도 여러분, 와, 일어난다. 이것이 2000년 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형제를 향한 감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그만 일어나십시오. 일에 끌려다니는 반복, 또 세상의 것 구하면서 성공을 쫓아다니는, 행복을 쫓아다니는 그런 반복을 멈추고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거룩한 일상의 반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평생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묶여 있습니까? 어떤 습관이요, 잘못된 습관이요, 또 어떤 중독이요, 어떤 관계의 상처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저앉아 있게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열등감? 또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마다의 미문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문 안의 예배자로 일어나십시오. 걷고 뛰며 그 자유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자유함으로 미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3,000명, 5,000명, 7,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졸업자들을 축복했지만 이들이 미문 앞에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문 안의 예배자로, 그렇게 예배자로 서면서 처음 우리 말씀했던 것처럼 반복된 일상에서 모든 죄의 섯을 끊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셔서 날마다 정말 부흥을 일으키는 문 안의 예배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